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겨울 때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목양실에 가니까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강사로 이렇게 오게 됐다고 목사님께서 접대용 멘트를 해주시는 건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속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양교회 와서 보니까 이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는데 또 저녁 예배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 또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이게 대단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성도님들 이 연령 분포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또 중간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 위에 더 많은 은혜들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실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 5절 다 같이 하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목양교회 권속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안다고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거든요. 안다 해놓고 두 번째 질문을 못 맞추는 분은 뻥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자신한테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좀 알면 진짜 안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프레드 히치콕 아십니까? 예, 아주 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이 뭐죠? 새, 맞습니다. 사이코. 이 목양교회 수준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입니다. 새, 사이코, 맞습니다. 이 알프레드 히치콕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동시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책도 저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알프레드 히치콕이 쓴 책 중에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명한 악녀 이야기가 한 토막 등장해요. 일반적으로 조폭 대장은 남자인데 이 책에서 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행정당국에 체포되어져서 종국에는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집니다. 이 감옥 안에서 세월을 보내는 이 악녀가 견디지 못하죠. 바깥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를 포기하지를 못해가지고 감옥 바깥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을 궁리하는데
비상시에나 보통 때나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하니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죄수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루어주는 감옥 안의 공식 장의사, 이 사람만이 감옥 안과 바깥을 보통 때나 비상시에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 악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장의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요.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악녀는 자기 자신을 바깥 세상으로 빼내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앞에 이 장의사의 마음도 미혹되어지고요, 그 자리에서 완전 범죄가 모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사 쪽에서 악녀에게 제시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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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소린가 하면요, 감옥 안에 죄수들이 죽었을 때 울리는 조종소리입니다. 이 조종소리가 들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장례식이 열리는 장례식장으로 뛰어내려가서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누우라는 거, 그리고 관뚜껑을 닫으라는 거. 그러면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관을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이번에는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얕게 판 다음 관을 내리고 그 위에 흙만 살짝 덮어놨다가 내가 그 다음날 와서 당신을 꺼내주겠다. 이것이 악녀 쪽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장의사 쪽에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악녀는 수감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조종소리가 울릴 날만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죽잖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조종소리가 안 울려요. 네 달이 가고 어느 날 진짜로 땡땡땡땡 조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악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장의사가 가르쳐줬던 방법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갑니다. 뛰쳐내려갈 때 혹시나 관 안에서의 어두움의 시간, 시체 위에서의 그 공포의 시간을 견디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성냥만 한 곽을 챙겨서 뛰쳐내려가요. 뛰쳐내려가서 일러줬던 그대로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요, 설교 소리도 관 안에서 생생히 느낍니다. 최종적으로는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소리까지 관 안에서 그대로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로 관이 붕 떠오릅니다. 그리고 관이 이동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땅이 파여지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땅 아래로 관이 내려가는 느낌도 관 안에서 생생히 느끼고 최종적으로는 척척 흙이 한 삽씩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도 관 안에서 그대로 느껴요. 이 악녀는요, 장의사가 그녀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을 빠뜨린 것은 혹시 없을까 싶어서 하나 꼼꼼하게 행동 하나하나를 복기해 봅니다. 빠뜨린 게 없어요. 가르쳐준 그대로 다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녀는 관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를 악물고 시체 위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장의사가 오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가르쳐준 그대로 다 했는데 왜 장의사는 오지 않을까? 이 마음이 이게 긴장되고 점점 두려워집니다. 아, 내가 지금 조급한 나머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빨리 간 것으로 계산한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침착하게 1초 1초 흘러가는 것을 조금 늘려서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면서 하루를 견뎌냅니다. 이틀을 견뎌내요. 3일을 견뎌내요. 장의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시계가 없는데 3일 지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배꼽 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천천히 흘러간 것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은 틀림없고 약속의 시간이 지나간 것은 틀림이 없는데 왜 장의사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되어지는 거죠. 그때 문득 이 어두움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성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먼저 이 악녀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현실이 정말로 꿈인지 생신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불을 켜서 관 위에도 비추어 보고 여기저기도 비추어 보고 자기 얼굴에도 불빛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꿈이 아니고 명백한 생시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르쳐줬던 방법 그대로 다 행했는데 왜 악녀는 오지 않을까? 이 불빛을 가지고 자기 밑에 누워있는 시체 얼굴에 갖다 댑니다. 거기에 장의사가 누워있는 거예요. 장의사가 시체인 거예요. 장의사가. 이제 이 악녀는 자기 힘으로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차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살아날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벽한 저주의 상태에 내몰려 있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영광의 반열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심령 속에 경험한 신자는요, 그 지점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고민이 시작되어집니까?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실존적인 고민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신자에게는 반드시 생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데요. 그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 진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 방향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슬쩍 읽어보면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의 이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지명은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입니다. 헤렛 수풀가. 다윗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명령 따라서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나가는 전쟁에서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국면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구호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사울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 비슷한 것,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지면서 왕궁에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울이 정신병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혼재되어진 그 마음의 상태에서 왕궁에 있는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간신히 건져낸 이 다윗은요, 이 왕궁에서는 내가 내 목숨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겠구나,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내린 다윗이 어떤 카드를 뽑아드는가 하면요, 왕궁 바깥으로 나가요.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을 이끌고요, 왕궁 바깥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런데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 땅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이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 그러면요, 운이 좋으면 한 달 도망 다닙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은총이 임하면 6개월 버티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부어지면 1년 버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유대 땅 안에서는 도망갈 장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울은요, 군사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윗이요,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닙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다 도저히 이 유대 땅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없겠다. 다시 한번 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그때 다윗이 최종적으로 뽑아드는 카드가 뭔가 하면요, 이방 나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옆 동네였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냐 말이에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뭐 이런 식의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고백은 그렇게 현실성 있지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다가오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하면 살살살 꼬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는 강구를 다 내팽개쳐 버리시는 차가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때가 많죠. 다윗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뽑아든 모압 땅 미스베 행을요, 하나님은요 단칼에 저지시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었던 가 선지자를요, 모압 땅 미스베로 바로 파견해 가지고요, 다윗을 무섭도록 책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 유다 땅을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이방 땅으로 도망와서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느냐? 당장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온 다윗을 책망하시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윗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근데 이해를 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헤렛 수풀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왜 자꾸 아시는 것처럼 이러시?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 미스베는 어딘가 하면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왼편에 위치한 곳이 헤렛 수풀가예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해시키는 게 좋을까 오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어딘가 하면 대한민국 지도 꼬리인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예요? 동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본적지예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은요, 울산의 간절곶이에요. 그래서 호미곶하고 간절곶이 우리가 해 먼저 뜬다 싸움 붙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울산의 간절곶이 30초 먼저 떠요. 이 울산 간절곶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바로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을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설교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요, 성도들이 내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고 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들, 이런 설교자들이 어리석은 설교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이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그건 등신들이 대답하는, 그건 유치원 애들이 하는 대답이잖아요.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공통점이 뭐냐고요. 나는 곶이라고 하는 대답은 처음 들어봅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요거 목양교회 제가 전국에 소문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대한민국 동쪽 맨 끝이잖아요. 둘 다. 여러분, 헤렛 숲을가도 똑같습니다. 바로 유다 땅 동쪽 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갔던 다윗이요,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유다 땅으로 순종해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 끝까지만 와서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의 배경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블레셋 족속이 유다 땅 그 일나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렛 숲을가에 복지부동 숨어 있는 다윗이라면 그 일라 땅에 블레셋 족속이 지금 침공에 들어온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헤렛 숲을가에 숨어 있는 다윗이라면 이방 족속이 그 일라 땅으로 침공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깝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소식을 전했는가 봐요.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요, 이 2절을 읽으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다윗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그 일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자기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그 일라 땅으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라 땅으로 보낸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참모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헤렛 숲을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판에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뜯어말기는가 하면요, 지리적인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일라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 어디인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곳이 그일라 땅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북서쪽이 어떻게 계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요,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은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어딘가 하면요,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내륙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모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그일라라고 하는 거, 가면 안 된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설령 그일라 땅으로 가서 이 땅을 침공해 들어온 블레셋을 무찌른다 할지라도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들의 동선이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거라는 것을 전략상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까지 맞서야 되는, 그 가운데 완전 끼어버리는 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다윗이요, 이건 정말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언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고 누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이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보니까 2절에서 기도했던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썩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 이거 아까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의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붙잡으러 올 때 그때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이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물었던 거 왜 또 묻냐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첫 번째 물었던 응답, 두 번째 물었던 응답,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 그일라 땅으로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들과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이죠. 요거 영어로 하자면,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 제가 영어 좀 합니다. 요 5절 말씀을 영어로 하자면요, 해피 엔딩 맞지 않습니까? 해피 엔딩. 그리고 요 5절 말씀 딱 보니까 요 5절 말씀은 야, 큐티 적용하기도 정말로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아까 생명의 삶 나오던데 딱 요런 본문 걸리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저도 앞으로 나의 뜻보다는 주의 뜻 순종하여 가기를 원하나이다. 요거 딱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요, 이제부터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저는 이 7절 읽었을 때 처음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에 가게 되면 이런 일 벌어지게 된다는 걸 이미 누가 말했습니까? 신하들이, 참모들이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가면 이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이 고백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요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딱 5글자로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도간에 든 쥐. 그죠? 그러면 아까 초장에서부터 우리 알프레드 히치콕 마칠 때부터 우리 목양교회 수준이 아주 높은 거 보니까 도간에 든 쥐, 이걸요 사울의 감정을 실어서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 든 쥐. 여기서 수준이 좀 떨어지시네요. 도간에 든 쥐새끼 아닙니까? 얼마나 붙잡아 죽이고 싶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감정의 격발을 일으키는 게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다윗이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요, 이 그일라 땅으로 가게 된 이 순간부터요,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련과 아픔과 공고와 눈물과 탄식을 쏟아놓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아침에 눈 뜨면 내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존재할까, 이 실존적인 고민을 안으면서요,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 도망다니는 것이 그일라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간 다윗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14절, 자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후회 안 하시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양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 신앙의 2가지 옵션을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3번은 없습니다. 얍삽하게 손 안 들기 없습니다. 1번 옵션은 뭐냐? 목사님,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그일라 땅으로 안 갔겠습니다. 헤레 숯불가에 머물러서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차근차근 헤레 숯불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먼저 1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1번. 1번에 나는 아마 1번을 알 것 같아. 2번을 여러분 말씀을 안 해드리니까 그러면 일단 2번부터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2번은 뭐냐? 저는 2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번 다 응답하셔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명령 붙잡고 저는 그일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여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해내고 본격적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내일이란 것이 나에게 있을까, 이 고민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러나 붙잡히지 않는 은혜를 받겠다. 이게 2번이거든요 자, 1번, 2번 우리 확실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목양교회는 갈라집니다. 자,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저의 스타일과 기질과 신앙관이 아무래도 1번의 길을 선택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괜찮습니다. 높이 드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에라이 불신자. 목사님, 저는 비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주의 뜻 순종하여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만 붙잡히지 않는 그 은혜 받아 누리는 2번의 길을 가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톡백이 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의 길을 갈 거냐고. 여러분,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1번 아닙니까 여러분? 2번 어떻게 갑니까? 뻔히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이유도 곰곰이 따져보면 결혼이 이만큼 고통스러울 걸 모르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지금과 같을 줄 알았다면 우리 중에 3분의 2는 결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갔을까요? 참모들이 그에게 가면 인생이 어그러지고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라고 조언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땅의 영토적인 지정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참모들이 그 조언하기 전에 그일라 땅으로 가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질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때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을요, 자기의 삶과 인생으로 그대로 가슴으로 안을 각오를 하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수종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삶과 인생이 초계와 같이 쪼개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신앙관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컬러가 대부분 보면 어떤 식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11조입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성가대입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까? 근속 5년, 10년, 15년, 20년 죽을 때까지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선교 나가는 겁니까? 주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잘해요. 헌신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 영혼 깊숙하게 숨겨놓은 그 자리에 진짜 마음은 뭔가 하면요, 어이 예수 기어나와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했는지 당신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의 인생도 붙잡아서 핑크빛 고속도로를 열어 제끼며 이 세상에서 무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 길로 내 삶을 열어 제쳐 주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이요,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이 신앙의 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자기의 헌신의 수고에 비례한 만큼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으로 내 삶을 채워달라. 이것이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요, 금요 철야 시간에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의 삶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한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고할 테니 하나님 또 내 인생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보상해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과 컬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다윗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친히 나타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언기도 같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꼬마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침례교회 목사가 됐는데요,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뭔가 하면 어디 아무데나 기도원이나 소위 신령하고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같은 거, 예언기도 같은 거 받지 마라.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신앙관이 그런 이렇게 뭐 예언기도 받고 이런 걸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쓰고 소위 그 기독교 출판 시장에 혜성과 같이 제가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분 좀 꼽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마 구라를 치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첫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요, 출판사에서 여기저기서 책을 내자고 막 제의를 하시는데, 기독 출판 시장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김 목사, 우리 출판사에 좀 한 번만 와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딱 계산팀 가보면 부르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출판사하고 책 하나 계약하자, 그 말 하려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딱 가니까 목사님이, 김 목사, 우리 출판사가 어려운데 두 번째 책은 우리 출판사하고 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 책을 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시가지고, 김 목사, 내 김 목사를 위해서 예언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내 기도 받겠나 이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저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속으로는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왜 내 머리에 네가 손을 올리고 예언기도를 하노? 속으로. 근데 이걸 속으로고, 겉으로는 저도 모르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예언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똑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예언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처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딱 예언기도를 하시는데 김 목사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지금 그 목사님 앞에 쫙 펼치신다. 그래서 그림 언어가 이게 뭐고, 뭐 이거 그림으로 이상한 거 보여주는 건가?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주여 하고 있었죠. 하니까 뿅아리 한 마리가 마당을 이렇게 쫑쫑쫑쫑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근데 이 뿅아리가 하루 종일 마당에서 놀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담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하면 담장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마당에서만 놀고 있는 뿅아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뿅아리란 말이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의 이제까지의 설교와 사역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교회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사역을 하는 인생이었다고 딱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여! 한데 이제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 뿅아리에게 날개가 확 생겨가지고요, 이 뿅아리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전국 5대양 6대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딱 그걸 딱 들으니까 더 이상 나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뭔 말인가 알겠더라고. 아, 내가 뜬다는 이야기구나 했더만 목사님께서 아니나 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김 목사님의 인생을 붙잡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거케 하시고 5대양 6대주로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종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의심 많은 도마형이거든요. 이 영기도가 다 끝나는데 아멘 하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하면 뿅아리에게 날개가 붙으면 닭이 돼야 되는데 왜 독수리가 되노? 이게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덕담을 해주신 거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받았던 예언기도의 경험인데요, 이거 뭐 맞았냐 안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언기도의 양상들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요, 예언기도가 많은데 나쁜 예언기도는 한 번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답니다. 사업을 회복하신답니다. 애새끼 좋은 대학교 간답니다. 전부 다 이런 예언기도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뭐 이런 예언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해요, 성령,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예언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점잖은 단어로 결박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지만 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너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져서 죽는다는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을 딱 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하, 이번에 가지 말고 조금 있다가 가라고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이 예언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어떤 고백을 쏟아놓습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쏟아놓고요,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결박과 죽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엘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끓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 전체를 초계와 같이 내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될 것 제가 잘 압니다마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요, 너무 말랑말랑한 아름다운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수종드는 이 길은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헌신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부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목양교회 온 권속들에게 오늘 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 누구도 자기 양 어깨 위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주의 일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수종 들고 감당하는 것, 이걸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 믿은 초창기에 좀 기쁜 거예요. 예수 한 5년 정도 믿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전도회 회장하고요,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하면요, 교회 일 자체가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신앙을 확인시키는가 하면요, 이럽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면 특히 이 주일날 저녁에 이 앉아있는 분들이 삶이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딱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목사님이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윗선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보통은 권사님들입니다. 이 권사님들 보면 막 부부싸움하고 돈 문제 때문에
애 새끼들 문제 때문에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죽었는데 죽으나 사나 교회 가자 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물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면 없어. 없는데 어떡합니까?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사이다가 가슴에서 퐁퐁퐁 올라오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삶의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요, 짓누르잖아요. 인생의 무게가. 제가 한순간 여러분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볼까요? 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예배 이제 곧 끝나요. 여러분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목회하시는데도 그렇게 별로 기쁨이 없냐고 우리 청년부 한 명이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 목회가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이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 같냐? 하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청년이 저보고 당돌하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계보고 그런 거죠. 네 새벽 기도 가는 목사의 심정 어떨 것 같노? 하니까 물었죠.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1번, 2번 해줄게. 1번. 여러분, 새벽 기도 보통 5시 하잖아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립니다. 그죠? 해야지 샤워하고 말씀 준비해서 올라가잖아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그때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1번, What a wonderful day. 비파야 깨라 수구마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이 새벽부터 맑은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1번. 이게 1번이에요. 근데 2번이 있습니다.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립니다.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는데 와 우리나라만 하노? 예수님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한 걸 왜 우리나라만 1년 365일 매일 하노? 내가 안 가면 그 권사, 그 집사 악착같이 나와서 앉아 있겠지. 가자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일어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2번.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갈 때 1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1번요? 여러분, 1번은 주기철 손양은 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쌍으로 갑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을요, 하기 싫은 새벽기도를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짐을 묵묵히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돈 벌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오 주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사 월요일부터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맞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에라이 쌍,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집어 치아버려야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때려치우려 하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그 짐을요 20년 30년 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근속 15년 이런 상을 타는 교사들이요,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이분들 매주 기쁜 마음으로 온 줄 압니까? 이 새끼들 그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 세월을 15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이 그일라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삶과 영혼 안에 주의 뜻 수종들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내리 쪼개버리는 이 헌신과 결단 없이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드리실 때 얍삽하게 드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폐부를 찌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삶의 요청을 찔러대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든지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보여줄 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장년부 여러분, 청년부 아이들이요,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뜨겁지 않고 물렁물렁하고 미지근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목양교회 우리 장년부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기 이 교회에 소속되어진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실질적인 신앙의 의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부 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주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전 인생을 초계와 같이 쪼개놓으리라.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붙잡아서 한국교회를 개혁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다른 교회가 아닌 목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가장 곤란하고 헌신하기 어려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밤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두렵고 외면하고 싶어서 저 마음 한 구석으로 내몰아 놓았던 가장 고통스러운 주의 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믿음의 중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믿음의 중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여러분, 헌신하며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